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하신 후에 김희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신실한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체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정욕대로 살며 교만하며 시기 질투 가운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온갖 더러운 것 구성인 이러한 저희들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화평을 이웃과 함께 이루어가는 따뜻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고난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한 장 전체를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실 텐데요.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유언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옆세 사람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 목요일이고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거짓 자아가 진짜 자아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잠재력, 그것을 펼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자유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잘 살아왔나? 그것을 이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좀 분별을 해가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질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그런 그 도전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길을 걸어온 중에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시면 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전에 살고 있던 어떤 옛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는 법적으로는 이 옛사람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내 삶에 강력하게 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 욕망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옛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정말 내 속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옛사람이 강하면 옛사람의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속사람이 강하면 속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옛사람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옛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늘 분별하면서 이것을 경계하면서, 어느 순간에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에 성적인 이 강력한 옛자의 욕망, 또 물질에 대한 강력한 욕망, 세습에 대한 강력한 욕망의 지배를 한순간에 받게 되거든요. 이게 커졌고 이거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런 싹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욕망들을 피워나가게 되면 이게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옛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옛사람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의 문제를 다 끝내버린 것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저는 좀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좀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여기에 우리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속사람이 강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젖먹이 신앙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도 빠지고, 때로는 유다처럼 예수님도 팔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앞에 한번 하고 뒤에 한번 합니다. 자기를 배반할 줄 아는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나중에 자기를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가룟 유다도 만약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뭐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속 유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다려 저는 주셨을 줄로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유다도 되고 베드로도 돼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 강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저를 5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를 주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변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 옛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옛사람은 지금 2절에 보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스리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장해 줘요. 이것이 옛사람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해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옛사람이 주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잘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또 두 번째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인데, 주님이 이제 선생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신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종의 심정으로.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손사래를 치면서 제 발은 씻어주실 수 없다. 왜? 그건 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발이겠죠.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 시간상 우리를 참아주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의 발도 주님이 두 손으로 씻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다. 발은 뭘 의미할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저에게 오늘 발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 우리의 약점,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 이것이 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뭘 내려놔야 돼요? 나의 죄를 내려놔야 돼요. 가장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까지도, 나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나의 깊은 죄까지도 주님이 두 손으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신다는데 어마어마한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는 뭘 사랑해요? 좋은 것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알아. 그리고 어떤 죄를 알아. 그럼 어떡하죠? 그것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막 욕하고 저 새끼 막 하면서 저 약점을 가지고 막 우리는 공격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보듬어주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발을 씻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이 섬김의 사랑인 거죠. 섬김의 사랑. 속사람이 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데, 오랜 전통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지만, 오늘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세상 사랑의 방법과 달라요. 뭐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저 새끼는 저것 때문에 안 돼라고 우리가 지적질하고 쪼아댔던 그 미움을 바꿔서 그것까지도 어루만져 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죠?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면 더 환장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그릇이 크면, 넉넉하면 다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이렇게 만져줘야 할 발이 어떤 발인가, 누구의 발인가, 찾아가서 발은 씻어줄 수는 없지만 뭐 내 자녀의 약점,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어떤 그런 약점 때문에 내가 막 공격했던 것을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그것을 이렇게 어루만져 줄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어루만져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것이 발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의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제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 사랑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낳은 우리가 자라서 또 다른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제자를 길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진정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더불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뭐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랑들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거죠. 물론 힘들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옛사람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막 공격하죠. 옛사람은 내가 너 때문에 당한 게 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분노와 미움으로 옛사람이 대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은 주님처럼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죄를 우리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아직도 저희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좀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오늘 만져야 할 발은 어떤 발인가? 그분의 발을 한번 좀 상상하면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때로는 좀 제일 더러운 부분, 그래서 내가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싫어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 가는 새적 목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발도 씻어주셨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도 기도할 때 환우들의 상상으로라도 발을 붙잡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늘 연약하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고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은데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고 내 욕망대로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끝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종 목요일 날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발은 어떤 발인지 주님 마음 주셔서 오늘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이 나에게 상처를 준 발이라도, 나를 아프게 했던 발이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발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연약한 곳, 상처 입은 곳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평안으로, 건강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